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건강한 지역교회로 자립하고 성장하기 위한 토론의 두 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온땅교회 직분과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어요. 뒤에 잘 들려요? 작은 목소리 잘 들려요? 괜찮아요? 안 들리죠? 에어컨이요. 이게 여기랑 여기는 춥고요. 저 가에는 이제 더우시죠. 이게 은혜도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받은 사람만 받고 못 받은 사람 못 받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직과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계속 말씀드렸듯이요. 지극히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좀 나누고 토론하는 거니까요. 좀 이해하시고 좀 잘 이렇게 새겨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가로쳐서 말씀을 넣었는데 그 믿음의 본질과 성도의 구원 7강, 8강, 9강에서요. 소위 이제 목사론, 교사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과 직분을 말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정리가 되면은 나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설명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온땅교의 정체성. 지난 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온땅교의 정체성과 말씀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땅교회가 지역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은 종교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이제 복음의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계시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첫 번째 뭐 하고요? 선포하고 두 번째 가르치고 세 번째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역교회가 열심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 어디로 전달되냐 이 얘기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목사로서의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교사가 가르칠 때 저는 누구한테 어디로 가르치죠? 선포하죠. 목사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성도님에게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온 우주나 허공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 자리에 온땅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요? 설교나 말씀은 목회자 개인이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공론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회중과 함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땅교회의 말씀,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나누었던 그 말씀은 제가 혼자서 이것저것 선배님들의 설교나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혼자서 연구하고 증거한 거죠.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제가 혼자서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같이 했어요, 저랑요? 제가 말씀 연구할 때 저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그 모든 과정은 목회자나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중요해야 할 것이 뭐냐면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여서 말씀의 진리를 잘 파헤치는 게 제일로 중요하지만 또 뭘 알아야 돼요? 소위 말해 설교학에서 청중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대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해요? 예? 세상에게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성도가 아무리 없어도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멋있어 보이죠? 예. 근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목회나 설교는 지극히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탐독해서 그 시대 회중들의 마음속에 그 진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하고 말씀을 지적으로 그거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동의해도 그 말씀이 성도의 마음과 역사 속에 스며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해되고 동의가 되는데 그 말이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역사 속에 흘러넘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말씀 사역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에 담지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설교 원고예요? 글자예요? 문자예요?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 인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속에 진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뭐 진리가 된다라고도 표현하고, 그걸 담지한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진리가 나의 뭐가 돼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지적으로 깊이 깨닫고, 깊은 이해 속에서 그 한세인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는 그런 탁월한, 지적으로 더 탁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 밖에 있는 어떤 정보와 지식이라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 내 양식과 내 힘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해내지 않으면 그 뭐가 돼요? 배설물 되나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도 느끼고 성경 연구하면서 느끼는데 참 못한다 생각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속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 분석이라 함은 그 시대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해요. 여기서 이제 위험이 있죠. 뭐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주는 잘못된 태도. 그래서 뭐 기복주의, 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등등의 위험이 있는데 아무튼 본질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사로서의 목사의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 후 토론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세인 목사가 변질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벌써부터 그런 거 걱정하시면서 주중에도 이제 공부하면서 농담반 진담반처럼 우리 청년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목사님 갈 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걸려들은 거죠. 갈 데가 없다고. 정말 없겠어요. 또 찾으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당신이 이제 변하거나 변질되면 우리는 이제 뭐죠?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한세인 목사가 뭐 잘났다, 뭐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예. 이런 건 좀 이렇게 동의해주고 좀 밝은 얼굴로 좀 해주세요. 제가 기분 심각하게 왜 그러세요? 그치요? 제가 잘났다 그러지 않았죠. 제가 착하다. 제가 뭐 거룩하고 능력이 있다 안 그랬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있죠. 최소한 지금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혹시 성도가 많이 와서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혹 할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커지면 안 된다고. 목사 타락한다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소위 말해 산전 수전 다 경험하시면서 목사가 누군지 성도가 뭐하는 존재인지 은혜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목사가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처럼 목사가 타락한다는 얘기는 사실 엄밀하게 틀린 얘기예요. 변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얼마든지 쉽게 변질돼서 그래서 그러면 한글이 뭐 유유상종 그 밥에 그 나물 아버지 욕하면서 아버지 닮아가죠. 난 평생 저도 그랬거든요. 난 절대 우리 아버지 안 닮을 거 절대로. 근데 나중에 우리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좀 싸우다가 뚜껑 열리면은 이제 똑같네 당신 아버지랑. 그렇게 이제 서로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죠. 그건 그렇게 하고요. 말씀을 이제 이거 이제 토론회나 이런 조직과 직분을 이제 연구하고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흔히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야구에서 투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야구 전문가들이 할 때 보통 7할에서 8할 정도가 그 야구 경기의 승패를 투수가 좌우한다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결정된다는 게 70에서 80%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야구에서 진짜 강팀은 투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LA 다저스라는 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류현진이 이제 들어가서 다 알고 있는데 올해는 팔이 안 좋아서 나갔는데 그 LA 다저스가 미국에서 돈이 많은 구단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잘하는 선수들을 쉽게 영입할 수가 있어요. 연봉이 뭐 수천억 달러니까. 그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커쇼와 그레인키라는 1, 2 선발 투수가 있어요. 이 투수가 그 소위 말해서 그 해에 야구를 가장 잘한 투수 한 명을 뽑아서 주는 상이 사이영 상이거든요. 이 그레인키랑 커쇼가 그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에서 상위 1, 2에 드는 그런 탁월한 투수예요. 그래서 이런 전력을 가지고 웬만한 강팀들이랑 경기를 하면 이길 수 있는 전력인데 근데 이 LA 다저스가 같은 지구인 자이언트랑 다른 지구인 그 카디널스랑 만나면 제대로 경기를 못해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이 자이언트랑 카디널스가 어떤 팀이냐면 커쇼랑 그레인키처럼 아주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투수진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끈덕끈덕한 조직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안 지고 역전도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구 전문가들이 그렇지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지만 투수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 7할, 8할이 투수의 능력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금방 간파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 설교자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10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목사가 설교를 대충 하고 복음 진리와 상관이 없이 사역해도 성도들만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만 복음을 잘 알면 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구조잖아요. 그래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를 잘 돕고 해서 목사가 그 사역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온땅 교회가 그런 이렇게 강력한 조직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의 중요성 그 부분 세 번째 줄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 지역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 설교자가 없다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심이 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종교적 유니티, 종교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의 설교와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로 가서요. 그러나 지역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문제는 꼭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뭐예요? 인간이 모여서 인간에 관한 그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요즘에 이런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교회가 잘못된 것을 자각하고 그런 교회에서 나와서 소위 말해서 노마드 성도네, 평신도 교회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운동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나쁘다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냐 이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성경과 복음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인 걸로 기복주의인 걸로 성도를 다루었어요.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그런 회중들이 자각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고 이게 틀렸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각해.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탁월한 설교가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성공주의, 율법주의가 신물이 난 거예요, 이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산업화되어지고 부동산 개발로 이제 산업이 일어날 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웬만큼 돈도 벌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한 교회가 소위 말해서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회거든요. 그 뭐 삼박자 축복인가? 영혼이 잘 되고 뭐예요? 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건강해지고 외적으로 생활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병이 낫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또 뭐 없나요? 좋을 거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이런 식의 정말 복음으로 볼 때는 이단과 같은 거기가 이단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진짜 그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아시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몇몇 성도님들은 그런 축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2000년 이후에 이제 정말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나 복음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이게 기독교겠어? 이게 복음이겠어? 라는 진지한 고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가 문제가 있어요. 나빠요. 옳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쁘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자. 거기에도 오류가 있다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도 오류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나쁘니까 우리는 진짜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나오자. 나와서 만들어 놨는데 또 지네끼리 싸우고 붙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인간은 지극히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해서 지적인 깨달음으로 내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또 가요.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비진리의 영혼들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11조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서 돈은 다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상급도 없으니까 그냥 잠 오면 교회 안 오고 피곤하면 교회 안 오고. 옛날엔 그걸 율법으로 막아놨잖아요. 맞지요? 네. 근데 이걸 풀어나니까 안 오는 것 자체가 정당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의 진리는 그거 자체가 초월적인 거예요. 그렇죠? 묵시, 영혼. 네. 하여튼 그 초월의 어떤 그 지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집에 계시다가 방 안 치우면 집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죠. 누가 방 일부러 막 쓰레기를 버렸나요? 우리 집은 누가 그래요. 막 버려요, 일부러요. 그게 연력학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저절로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냥 두면.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를 극복해서 나왔어요. 그냥 둬요. 그러면 저절로 또 가요. 그래서 영지주의랑 기복주의는 나중에 뒤에서 만난다니까요. 신비주의랑 율법주의는 나중에 뒤에서 만나요. 하는 짓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적당함이 필요해요. 적당함이.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런 측면에서 역사 속에 세워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역사 속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지역교회. 첫째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잘 전수받는 거. 잘 배우는 거예요. 복음은요,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게 소화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큰 결단을 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런 적 없으세요? 나보다 더 잘난 분이 계시죠? 인생의 선배, 현자, 최소한 그 분야에서. 그런데 그런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왜 하나님께 한다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응답받았다고 나와요? 그 응답이 아니라 내 욕망과 신념이 만들어낸 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나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응답받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중요한 사업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이거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뭘 하죠? 그럼 사업 망해요. 지금 형제 2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누구를 선택할까, 자매가? 누구를 남편감으로 할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좋을까, 저 형제가 좋을까요? 그럼 100%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긴 쪽으로 간다니까요. 기도는 그거를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요. 그러니까, 내 밖에 인생과 삶에 있어서 선배들의 의견을 듣고 뭐 결정은 내가 할 문제지만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뭔지 아세요? 교회 지역교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요. 왜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러고 누구한테 내가 연주자님께 물어보겠어요? 목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교회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는 있겠는데 이제 뭘 하나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걱정되고 두렵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어요. 밖에서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제가 우리 온당교회 우리 인생의 선배 우리 성도님께 여쭐 때 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담지한 복음을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어디에다요? 성도들의 이웃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지식이요 잘 전달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과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양식이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 복음과 진리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이게 이거래 그렇게 전달되면요 안 들어가요. 속으로 니 잘났다 그러고 재수없다 그래요. 잘난 척이나 한다 그러고 있죠?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잘 담지해서 배운 다음에 내 안에서 내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양식, 그 내용, 에키스가 있어요. 에키스가. 그거를 나누어 주는 게 양식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나를 뚫고 들어오는 그 양식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그거를 성도의 역사 속에 이웃들의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역사와 인생 속에 흘려주고 나눠주면 복음이 어디로 전수돼요? 마음과 마음으로 책과 책이 아니라 문자와 문자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요. 마음과 마음으로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적으로 탁월하고 해박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역사와 이웃을 아는 그 마음 헤아림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나 말씀 나눌 때요. 묵지와 역사, 지역교회 사역의 목표와 방향은 초월적이지만 그 내용은 성도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가장 초월적이고 가장 영적인 일이면서 가장 무슨 일이요? 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늘의 은혜를 현실적인 역사 안에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려와세요. 온땅교회는 교회 조직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적인 조직과 목양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행정적인 조직은 기능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양적인 조직은 그 말씀의 내용을 흘려주는 조직이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정했어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조직은 뭐예요?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평신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게 교회 조직인데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실 그 모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카톨릭에서 사제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의 큰 정치적인 위험이 뭐냐면요. 정치가 완전 카톨릭 같은 그런 사제 방식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계층화 그 다음에 그게 돼버리고 있는 시대예요. 알게 모르게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심리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동년배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하셨는데 내 친구는 권사가 되고 나는 권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직접 들었어요.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겠다. 직접 들었어요. 그 떨어진 권사님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땅기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런 식의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막 장로 한 번 하려면 큰 교회는 큰 거 한 장, 권사는 그 반. 진짜 내라, 탕납금처럼 내라 그러더라고요. 애들로서 표현하죠. 이렇게 장로 대신 한 10대분 모여놓고, 장로님들 교회가 좀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게 현실적인 구조가 됐습니다. 2페이지 메뉴예요. 실제로 그렇게 상납금 개념으로 헌금을 내야지 그런 직분을 준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그 직분, 그 기능적 조직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는 교사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로는 어른이 된 자고 집사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고 감독은 양떼를 돌보는 자예요.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래요. 원래. 근데 교회 행정과 조직으로 오면서 많이 변질됐죠. 오늘날 장로님은 어떤 생각하냐면 진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종교기관의 국회의원 된다고 생각하셔요. 진짜로. 진짜 바보 같은. 목사는 축복과 저주권이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목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이렇게 사역하는데 목사 맨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저는 못해서. 그래서 어깨에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렇게 있다가 목사가 되면 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해지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인품, 그런 목사님 뵌 적 있으세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또 요구받고요. 근데 직접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저의 불찰이겠지만 성격만 더 더 고약해지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건가요, 제가요?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죠. 목사는 해야 할 일, 진짜 장로의 일, 진짜 집사의 일, 진짜 감독의 일. 그렇게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굳이 갖다 붙인 게 목양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목양적인 조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흘려주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는 연역적인 상황에서 설교자의 주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그름은 귀납적인 상황에서 참여한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의 감동을 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나와 같은 고민과 복음적인 그 고민들을 해결받는 성도의 한편의 간증이 더 큰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나는 지금 신비주의 교회에 갇혀서 이게 복음과 이게 진리인지 알았는데 그 신비주의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깨달은 어떤 성도님들의 한편의 간증이 그 고민하는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이제 인격 상호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대중 집회로 모이는 것은 말씀을 설교자 중심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성도 개인의 인격성과 관계성이 단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 만나고 돌아가죠. 설교자만 보고 가죠. 뭐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닌데 말씀은 어디다 흘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다 흘려주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역사 속에 있는 이웃들의 마음에 흘려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초월적인 은혜와 복음적인 이해가 있어도요, 이웃과 사람과 역사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님을 받고 뭘 알았던 그 사람이 이 역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음을 알고 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지극히 이 죄 많은 역사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지지고 볶으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 사막교부나 그런 교부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 큰 기둥에 올라가서 평생 동안 거기에서 가보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근데 그런 사람을 밑에 있는 그 대중들이 떠받쳐요. 와, 저런 목사도 없다고. 그게 종교적인 마약이라니까요. 여기서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그거 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영웅시하고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부러워하고. 그래서 한동안 목회에서요. 목회 성공하려면은 최소한 기도 3시간 하라 그랬어요. 네, 저도 3시간씩 했었어요, 진짜요.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얘기 상관없죠, 이제 뭐. 목사들이 기도할 거 안 할까? 뭐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새벽 기도 가면요 5시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설교 한 15분 20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사활을 걸고 기도했으니까요. 말씀 끝나면 다 기도를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좀 뜸들이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시간이 좀 정리하고 나와. 그러면 한 8시쯤 되면 이제 이게 빛이 다 비치면서 이제 내 영혼에 저런 빛이 비춘다 이렇게 즐겁게 난 될 거야 그러고 이제 항상 부교육자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맨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요즘 성도님들 기도 별로 안 하세요. 새벽 기도 하면은 한 10분 하면은 한 반 정도 나가시고 한 20분 하면 한 3분의 2 나가시고 30분 하면 한두 명 남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진짜 방언하시는 분들만 좀 기도하다가 1시간 되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요즘 새벽 기도가 그래요. 제가 할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속으로 이러려면 왜 새벽 기도를 하지? 그러는데 아무튼 어떤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해야 되니까,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능력 안 받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순수해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선배 목사님 물어보니까, 진짜 뭐 혼내면서, 왜 그러냐고, 빨리 나와야지. 네가 담임 목사보다 더 오래 기도하면 안 된다고. 아, 그러는 거냐고. 그게 뭐예요, 그게요? 담임 목사는 장로님 눈치 보고,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눈치 보고. 네. 뭐 하다 까먹었는데? 아, 초월적인 거 얘기다 그랬죠? 지극히 역사와 현상 속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요. 기도 몇 시간 하고, 말씀 몇 분 연구하고, 헬러 히브리 깊이 공부하고, 그거 자체는 마치 술 좋아하는 사람이 나이트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얻는 즐거움. 뭔지 아시죠? 아, 아세요? 그 어떤 심리적인 쾌감과 같은 그런 쾌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부좌로 하는 거지.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고행이 주는 즐거움이요. 그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모르는데요. 초대교회 생명의 비밀. 사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수백 명이 모이는 대중집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모일 수가 없었죠. 모이면 걸리니까. 그래서 다 소그룹 단위로 모였어요. 그 소그룹 안에서 관계를 맺고 복음이 흘러가고 함께 유무상통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 소그룹이 있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로 갈게요. 개척하고 2년 동안 온땅교회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만 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 가셔도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네. 가정교회 하면 되겠죠, 그때는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만 연구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오기가 부담스러운 교회, 누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여자친구 때문에 딸려오는 한 남자친구가 야, 이 교회는 새신자가 오기는 어려운 교회 같다고. 그때 어떻게 처방해주면 좋을까요? 주위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주면 되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오라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 본질적인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맨날 죽어라, 목 잘린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죠. 이제 온땅교회도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 중심으로 묻지 마세요. 움직이는 팀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온땅교회가 교육을 잘해서 오신 분 계셔요?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기 한다 오신 분들 계셔요? 아니면 좋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줘서? 한 분도 안 계시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 때문에 오셨죠? 네. 그 뭐 한성희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거 하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되게 그 세속적인 표현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강력한 조직력이 있는 그런 강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목사의 욕망의 표현 느껴지나요?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느껴지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물론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사람만 듣겠지만 그 교회예요.
지옥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또 설교만 잘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집단도 아니에요. 설교만 잘하면 왜 온 단계에 오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저보다 설교도 잘한 목사님들이 수두룩한데요. 진리에 도달했다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교회는 그야말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조직체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게 그거죠. 함께 좀 서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면서 간만 보고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보시고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함께 가자 얘기예요. 보고 전 진리인가 복음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의무와 책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얘가 이제 제가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 그런 얘기를 썼는데 결혼하면 행복해요? 결혼 생활 가장 오래 하신 권사님 행복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죠? 가장 짧게 하신 분 누구이죠? 민준이 아버님 행복해요? 옆에 계세요. 영국 속담에 집을 사면 1년 행복하다고 하고요. 말을 사면 한 달 행복하다고 해요. 결혼하면 며칠이요? 3일? 일주일이에요. 3일이라 일주일 정도나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역사 안에서 우리 선배들이 역사에서 경험된 거래니까요. 진리.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망해요. 아, 행복하고 싶다. 그리고 결혼하면요, 망해요. 그쵸? 결혼하면 거룩해져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뭐가 많이 늘고 있어요? 동거가 많이 늘고 있죠. 심하죠? 네. 네. 어떻게 평생 살 건데 확인도 안 하고 사냐?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연애하지 말고 함께 살자 그 뜻이에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 교회의 관계가 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능력 있는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 한 편은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설교를 평생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항상 감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보이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뽀뽀를 안 했던 자매가 그 첫 키스를 하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항상 감동적이고 감격적일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데 연애 때 그 설레임으로 결혼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런 설레임과 이런 표현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어떤 그 의무가 필요 없다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설교는 그런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들으면 들을수록 죽어요, 진짜예요. 예.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감격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연애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결혼을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덜컹대고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제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배 타고 나가 그랬잖아요. 연애는 남녀가 만나서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있는 거 얼마나 비가 와도 운치 있고 바람 불어도 서로 안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그날이 올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혼은 뭐예요? 비가 오는 망망대해에 배 타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배 타고 나가요. 나가서 이제 사람 비 오면 춥고 먹을 거 없으면 배고파 죽어요. 거기다 배가 좀 조그마면 난리 나는 거 좀 크면은 살만한데 조금만 좁히면은 맨날 물 들어오고 나가라 그러고 왜 안 쳐내 빨리 쳐내 그러고 너는 왜 이렇게 늦게 가 그러고 저 큰 배 지나가면 아유 저건 되게 좋겠다 부러워하고 그런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함께 모인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나누는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당연히 인격적, 복음적 이해 속에서 경험된 기계적으로 이제 장로 됐으니까 이제 권사 됐으니까 봉사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사 되셨으니까 헌금 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직분 자체가 필요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런 기복주의, 신비주의를 비판했던 것이 뭐냐면 장로 필요 없고 권사 필요 없고 목사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뒤니까 하도 불에 뒤니까 불만 보면 그냥 지겨운 거예요. 그냥 불은 필요한데 불 없으면 못 사는데. 그래서 역사는 항상 왔다 갔다 그래요. 이성주의로 갔다가 감정주의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다 똑같아져요 나중에요. 저기 가면요. 마지막에 그래서 함께 역사 속에서 있는 교회로서 온전한 성도가 이 표현 괜찮지 않나요? 온전한 성도가 불완전한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간다. 멋있지 않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온전한 성도로서는 완전한 교회인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울타리를 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리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조직과 재정, 오늘은 조직, 다음 주는 재정 할 테니까요. 잘 이렇게 토론한 주제는 좀 이따 둥그렇게 앉아서 하고 오늘 그 뭐 할까 하다가 잠깐 회의하고요. 밑에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할까 해요. 그러니까 4시나 4시 반쯤에 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밥 먹는 거 어차피 먹을 거니까요. 고기 먹을 테니까요. 회의하고 내려가서 잠깐 식탁 교제 그 친한 척 뭐라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충분히 나누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요.